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입니다. 제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자, 오늘 11장 드디어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는 그런 접점이 됩니다. 자, 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기자에서 보는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오늘 이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왕이 돼요. 사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았을 때 열왕기상 전체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상서부터 사무엘상 전체가 이제 있는데, 사무엘상의 전체를 쭉 보았을 때 사무엘하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다 고난 겪은 이야기들이에요. 다 괴로웠던 일들, 힘든 일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압축을 해버려요.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왕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걸 반추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그 지나가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추억이 된다고 그러죠. 아무리 쓰라린 과거도 지나가면 추억이 돼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역대기 기자의 관점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기회가 와요. 여기에서 여기를 보니까 뭐예요? 다 은혜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롭고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숨어 있고, 그래서 구사일생에 그냥 그 탈출구를 찾아서 다니던 그 일들이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니까 이거 은혜구나.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관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들 봐라 이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 다윗의 그 아팠던 쓰라렸던 도망자의 삶, 15년의 삶이 지금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동안 수험생들을 키웠던 엄마들의 말에 의하면 다시는 안 하겠다.
근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 대학 가서 느끼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다음에 복학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럴 때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취업 준비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진작에 서울대 갔겠다. 왜요? 이 깨닫는 시점이 좀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취업이 와 오니까 고3 때 공부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밉고 아무리 시기하고 아무리 저주스럽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무엇을 통과하게 되면 십자가의 이 은혜의 막을 통과하게 되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스럽고 밉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지 될까 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필터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아멘. 여러분, 너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기 쉬워요. 왜? 보이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눈이 어느 쪽으로 뚫려 있어요? 바깥쪽으로 뚫려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눈을 안쪽으로도 하나 뚫었을 것 같아요. 요런 데다가 하나 달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문을 하나 열어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쓱 보면, 특히 심장이 있는데 이 가슴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쓱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잖아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을 못 봐요. 남의 모습은 잘 봐요. 십자가의 필터를 지나간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무슨 뜻이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 속에서 지냅니다. 천대 속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받았던 고난들 다 생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그 이야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자. 특별히 이 이야기 전개 방식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윗을 안수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바라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15년 뒤에 어떻게 돼요?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근데 이 성취된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 갑자기 불현듯 그 슬픔을 당한 민족 위에 이사야는
위로를 선포해요.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현실 속에서는 안 보여요. 그럴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봐, 죽었던 이스라엘도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게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쭉 흘러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관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10절부터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죠, 다윗성의 시온성을 빼앗은 일부터 누가 했습니까? 요압이 했어요. 우리는 다윗성이라고 하니까, 시온성이라고 하니까 누가 빼앗은 것 같아요? 다윗이 빼앗은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왕은 손에 안 묻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오른팔이 하는 거예요. 거기 다 뺏어서 그렇게 해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시온산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우두머리들이 이러했다 했는데, 잠깐 좀 보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혼자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잘 도왔어요. 근데 어떻게 도왔어요? 힘껏 도왔어요. 힘껏 도왔는데, 이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이 되고 한 사람이 나라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돕는 자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이렇게 쫙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무엇대로? 약속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와서, 내가 힘써서, 내가 헌신해서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헤브론에 있고 그가 아직까지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다 휘잡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만에 이 사울 쪽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칙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집을 하나 얻기로 했어요. 구하기 힘든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먼 훗날 때가 되면 결혼하기로 하고 아직은 좀 여건이 안 좋다. 알콩달콩 참 잘 살았다. 그런데 유부남이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남자가 지 가정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알콩달콩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디에 가서 힘을 쏟는 줄 아세요? 가서는 안 될 곳 가서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에 힘을 쏟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자명종 시계, 트랜지스터 라디오 한 대여섯 개는 잡아먹은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쯤 되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게 뜯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여름 내내 그 더운데 아마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나이 때 물론 이제 책도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었지만 이 속이 너무너무 궁금한, 그래서 그냥 나사를 풀고 어떻게 다 해서 시계를 완전 분해시켰어요. 그런데 저녁은 다가오는데 말이죠, 조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 일은 옳지 않다고 해도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지 말아야 할 일에 가서 힘을 쏟는 것은 우리가 멈춰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수십 명의 우두머리들, 용사들 힘을 쏟아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왔던 그 일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예언대로 함이었더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봐야 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 멋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오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시키는 일을 해야 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지 돼요. 수십 명의 용사들, 보통 용사들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을 도왔던 대표적인 장수 가운데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개소문 같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몇 명을 죽여. 야, 이게 무슨 옛날에 그 람보 영화 찍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람보가 말이죠, 따다다다닥 하고 쏘면요 수백 명이, 총은 10발 쐈는데 쓰러지는 거 한 100명이 쓰러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쪽에서도 베트공들도 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람보는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발도 안 맞아요. 근데 그 정도의 대단한 용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부터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전쟁을 치러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산성에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이걸 통과해야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옛날에 우리 동네 고향에서 저 우물가에서 물 마시던 게 생각이 나. 뭐 이제 지휘관들이랑 모여서 그런 얘기 할 거 있잖아요. 야, 저 같으면 뭐 이제 냉면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 우물가에서 먹던 이 냉수가 한 사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앞불사 세 장수가요 적진을 뚫고 들어갔어요. 왜? 보스가 물 마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제주생 삼다수 사다 드릴까요? 라든지 아니면 마시고 싶어도 참으세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때 장수들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천력이 있으니까 일을 이룬 거예요. 적진을 뚫고 여러분, 말을 타고 달리는데 적진을 뚫고 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적진을 뚫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물 뜨러 갔어요. 물을 가죽 부대에다 펐어요. 가슴에 넣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좀 미친 놈들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갖다 보여요. 죽은 이시여 드시옵소서. 당신께서 드시고자 하시는 그 물을 또 왔나이다. 딱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물을 받고서는요, 이게 세 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수가 자기 목을 댄 거예요. 칼을 댄 거예요. 아마 여기 찢기고 상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드린 물을 받고 그걸 자기가 홀짝 마셨으면 왕이 됐을까 싶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가요. 거기다 부어드려요. 이게 꿍짝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도망가는데 적군이, 그게 누구야? 사마천이야. 이 자기네 집 아이를 생포한 거예요. 이 자기 동네를, 이 유비 있는 동네를 포위한 거예요. 그걸 걱정하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말을 타고 달려간 거예요. 그 둘인가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가 펼쳐져요. 이 유비가 그 쪼르륵 하고서는 말에서 내려서 아빠 하고 오는 그 아이는 내팽개쳐요. 그리고서는 그 신하를 붙들고 울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군만 있어서는 안 돼요. 리더만 있어서는 안 돼요. 충성하는 그런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팀원 중에 리더가 그걸 가지고 다 지 걸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아멘. 아멘. 집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해. 엄마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엄마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랑해요? 애들 하면은, 엄마들끼리 모이면 다 지 자식 자랑들 해요. 애가 그걸 들어요.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근데 이 서울대 못 가는 엄마는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엄마 친구들 모임 끝나고 왔는데 기분이 우울해. 그래도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열받아. 자, 자랑할 게 없어서 우울해서 공부를 시키는 엄마의 말을 아이가 들을까? 절대 효과가 없어요. 이게요, 참 창피해도 내 자식이고 또 자랑스러워도 그걸 막 드러내놓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 맞추자. 왜? 지금 역대기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 하나님께 맞췄더니 그게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이 그랬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목적을 어디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호의호식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남들은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메이커 옷 입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명품 가방 드는 것 같고,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팁을 하나 드리면, 내 목적을 어디에다가 둬야 돼요?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 둬요? 주님께 두세요. 아멘.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한이의 어머니, 영화 배우 아시죠? 이한이라고 하는 여자. 근데 이한이의 어머니가 나왔는데 그 사람 국악인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돼지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미인이 나왔는지, 미스 코리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어떻게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한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매예요. 아마 이 자매가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돼지과 집안이에요. 근데 혈통에 없는 미스 코리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커져서 나중에 무슨 일들이 있을 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려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왜? 거기는 미스 코리아가 나올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돼지과야. 그런데 나왔어. 뭐예요? 은혜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요? 포인트를 나한테 두지 마세요. 절대 나한테 두지 마세요.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잘 누리세요. 감당하세요. 정말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한 30명 왔다.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포인트가 하나님께 있는지 지한테 있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이만큼 알려드렸으면 복을 받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말해드린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수입이 생기면 그래도 이덕만 목사님하고 꼭 나눠 먹겠습니다라든지 뭐 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몽땅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은혜가 하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있는가? 오늘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그런 은혜가 있었다. 주군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왔던 세 사람의 용사들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얌체처럼 자기 생각하고 자기 것만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이름만 내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여러분, 이름 없이 스며듭시다. 빛 없이 헌신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새벽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심령이, 또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여, 전적인 주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기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이 새벽 나왔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들 위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